네, 오늘 본문 6장은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의 핵심 주제이자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여호와로 돌아가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품에서 있으면서 평안함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바알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우상에게 넘어감으로 오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있어야 할 것을 떠나서 엉뚱한 것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영적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 포로로 흩어져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치셨다는 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를 이용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걸 말하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 찢으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고 찢으신 상처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만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산다라는 건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외적인 상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져가지고 남유다 같은 교만해서 망하고 남유다도 역시 같은 죄로 넘어지는 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밝힌 호세아는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계속 뒤쫓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좀 분명하게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안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까지를 바로 하나님이 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고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김없다, 바로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해가 떠오르는 건 확실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안 오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확실하게 지금 임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메말라 있던 그 영적인 부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설교의 시작과 전반 부분입니다. 인애를 상실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라고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크고 또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좀 알았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매를 맞고 있는지 몰랐고 매를 맞고 있으면서 계속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분노를 드러내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하게 심판을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인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애란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근거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근거해서 나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히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인애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실한 인애를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인애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구름과 쉬 없이 지는 이슬은 바로 그럴듯한 외적인 모습은 갖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 실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인애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이 삶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냈던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 지금 본문이 써지는 8세기까지를 좀 보면 엘리사나 엘리야 또한 미가야 또 아모스 미가 또 아모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치셨다라는 말에는 이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서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돌을 절단하듯이 자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였다 하면은 어떤 잔인한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날카로운 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걸 의미하죠. 심판은 하나님께 속히 있었으며 이 심판의 대상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빛이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번제와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또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문자적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이 번제와 제사가 싫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제사 규정에 얽매여서 마지못해 송아지나 염소나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단지 그들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였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좀 그들의 삶도 바뀌었어야 했는데 과거에 범했던 악행을 계속적으로 죄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 제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나는 속죄받았으니 괜찮아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나아가서는 죄를 지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인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려야 하는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는 패역함까지 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행위로 늘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악하게 늘 살아왔습니다. 그 땅을 피와 죄로 물들였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과 인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그들을 통해서 피로 물들이게 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옛날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을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한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르앗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지파에 할당한 이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길르앗을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길르앗은 바로 전체 땅을 통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길르앗의 대표적 성읍 가운데에 도피성으로 지정된 바로 길르앗 라못을 이야기합니다. 피발자국은 피 흘림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는 이 재물의 피가 아니라 피살당한 사람의 피를 말합니다. 길르앗의 도피성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행악자와 악을 모의하는 본거지가 되었고 결국 피살자의 피로 물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세겜 역시 이 길르앗 라못과 함께 지정된 도피성 중 하나입니다. 이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생명을 구했던 길인 이 세겜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무지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제사장들의 또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변하고 말았던 거죠. 사악을 행했다는 건 바로 계획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세겜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당시 북쪽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겜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해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가로채는 등 제사장들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미리 계획하여서 아주 노골적인 죄를 지금 저질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회가 너무나도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타락하고 불의가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은 바로 북이스라엘 성소가 있었던 그 베델을 의미하기도 하고 베델에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이 베델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가증한 일은 바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음행은 실제로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 즉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라로 종교는 반드시 성적 음행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실제로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배신했던 그 우상 숭배에 늘 빠져 있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이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 추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유다 역시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시키는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입니다. 돌이킬 때, 바로 회복의 때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를 말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때, 즉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악한 걸 뿌렸다면 악한 걸 거둘 수밖에 없고 선한 걸 뿌렸다면 선한 걸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의인은 구원으로 악인은 멸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알지 않으면 아침 구름과 쉬 없이 없어지는 그 이슬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날 교회에 차를 끌고 오고 성령책만 들고 다니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 바울실에서 어제부터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는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오늘 청소하실 때에는 그 우리 베드로실 가는 입구에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 문 열지 마시고 그곳까지만, 그 계단까지만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